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야, 나는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소개합니까? 소개할 때는 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들,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직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일꾼이라고 일꾼. 23절에서는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요,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식탁에서 주인이 밥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요 섬기는 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요 사역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집사입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집사로 번역하고 섬기는 자로 번역하고 때로는 사역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맡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유 그러면 굿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 그러면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굿 뉴스, 굿 메시지,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이나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이나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 원수되었던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분리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도 없고 구원 얻을 능력도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함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2절 하반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다, 그 다음에 구별되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가까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화목하게 된 거는요,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의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으면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에피메노라고 하는데요,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고 메노는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거하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위에, 그 아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과거 한때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복음 위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라는 말은 건축에서 기초라는 뜻이잖아요. 초석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서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닻을 내린 배는, 그러니까 파도가, 바다에 보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파도에 흘러 막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닻을 내린 배는 파도가 치면 요동은 할지언정 그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망은 마치 신앙의 닭과 같아서 고난과 시련의 높은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터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아 세상에 배달해주는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배달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자, 즉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대행자이에요. 우리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배달부라는 얘기예요. 배달부는 그 배달해주는 그 위탁물을, 그 내용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바꾸거나 섞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에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배달부는요, 정해진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바람 분다고, 날이 덥다고, 내가 전화해야 될 그 우편물 다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 이 집은 나하고 좀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그 우편물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달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우편물을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날이 덥건 춥건 정해진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온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들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배달부는 충성스럽게 우편물을 전달해 주듯이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목사였지, 너가 장로였구나, 너가 권사고 집사였구나,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복음의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다가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가 없습니까? 집사가 받아요? 목사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무슨 직분인지 상관없어요. 맡은 직분에 충성한, 잘 감당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한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지내자 보나 하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